오늘 1절로부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의 사람을 강화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의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으로 난 게 육이라는 말씀은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바로 이 자연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2번 출생이에요. 뭔 2번 출생을 합니까, 목사님? 오늘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육신의 출생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의 출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 태어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를 이렇게 출생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거. 몸, 육신.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린아이가 여기 다, 우리 다 어린아이 때가 있었죠. 우리 자녀들도 지금 장성해서 가정도 이루고 또 학교도 다니고 청년이 돼가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너희의 혼과 몸으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신은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하죠. 겉사람. 속사람은 영입니다. 속사람인 영이 혼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육신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 다 갈 거야. 그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권사님들도 가실 것이고 젊은 우리도 갈 것이고 우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때가 이르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젊으니까 나 죽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창창하지가 않네. 미안하지만 100년 못 사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 것에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이 태어나요. 그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또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난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오늘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구나 하고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1절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어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미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거야.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던 우리가 아니었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가 있죠.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성경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죽어가는 사람이다. 죽을 뻔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로 인해서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고 주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야. 육신이 안 죽었는데요, 목사님. 그때도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고 에덴 동산을 거느기도 하고 비록 쫓겨나긴 했어도 900살 넘게 살았는데요. 육신이 산 거예요. 육신이. 혼하고 육신이 살고 있었고 영은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나중에 불타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연세가 들면은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백내장이니 녹내장이니 막 있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라식도 해보고 또 이렇게 눈을 밝게도 해보려고 안약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눈을 좀 시력을 회복시켜 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심하게 되면 실명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없어요, 있어요? 눈은 있어요. 눈은 있지만 죽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귀 보세요, 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달팽이관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귀 속 안에요. 귀가 여러분 있어도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말 안 듣는다고 젓가락으로 귀를 쑤셨대요. 그래가지고 귀 고막이 터져가지고 수십 년을 못 들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시신경이 회복돼가지고 듣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기고 고막이 터지면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러나 귀의 감각이 죽어버렸고 신경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죠?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생명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죽었다고 하니까 없어졌나 보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영혼으로 있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되살려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은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나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요.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속사람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는 속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거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이거는 태어나서 자라서 늙고 또 이게 썩어질 몸 아닙니까? 그죠? 다 죽으면 그 몸이 시신이 썩어지거나
이렇게 화장시켜서 그냥 제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옆에서 겉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 영어로는 이너맨이라고 하는데 속사람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속사람. 우리는 속사람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영혼. 속사람. 속사람 여기 있네. 이게 글씨랑 보여주세요. 그죠? 속사람. 다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었는데 속사람이. 그죠? 이 영어로 써 있는데 이 안에 속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 겉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겉사람 안에 속사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결혼으로 말하면 껍질 안에 노른자와 흰자가 있는 것처럼 겉사람 안에 속사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그 영이 인간의 영이 혼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걸 알아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영이 혼, 정신을 가지고 육신을 옷 입고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숨은 사람이라고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숨어 있는 사람이다. 왜?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숨어 있는 사람.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 모노게인이라고 하죠.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의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살려버리셨어. 아멘. 그래서 또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오늘 8절 보십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봅시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로 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3장 8절. 큰 소리를 해봅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불려줘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영의 사람, 속 사람, 숨은 사람. 다 똑같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속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여러분들은 속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보여주세요.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 거,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그 씨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씨로 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은요,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어가던 게 아니라 죽었어요. 성경에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 안 죽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어떻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살리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에 있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세상 것은 다 썩어요. 다 무슨 물건이든 간에 음식물만 썩는 게 아니라 다 썩어요. 나무도 썩고 풀도 썩고 다 썩습니다. 예, 쇠붙이도 썩고 녹슬고 더러워지고 또 쇠해져요. 약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너희를 위해서 어디에?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고자 생겼다. 나 책임 못 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해주고 알려줬는데도 아이고 천국이고 뭐고 그런 게 있겠어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꽉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경제적인 생활도 범사도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강건하게 살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게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육신의 몸은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게 혈통이거든요. 혈통. 피혈자가 들어가서 혈통으로. 또 육정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 종교를 가진다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여러 가지 철학을 많이 공부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꾸 이 진화론자들은 자꾸 사람이 짐승에서 진화됐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공산주의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말하니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고 종교는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안정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니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면 또 하지.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 그러면은 소망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가진 자들 거 좀 뺏자 이거야. 지주들 거 뺏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 한 번 산다면서 나눠 갖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생기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 이후에는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억울해. 누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부잣집 태어나가지고 일 안 하고 논다 이거야. 누구는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해도 인생이 항상 고달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살자 이거야. 그래서 일어난 게 미안한 말이지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국에도 공산혁명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근데 공산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안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영국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고생하는 이 하층민이라고 하죠. 노동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그러니까 반발하지 않아. 우리는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부유를 다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까지 갈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살 동안에 또 은혜 주시면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니까 반발을 안 한다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야. 노동자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가진 자들 거를 뺏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나라의 시끄러움도 잠재워져.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바라보고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원망 투정하지 않고. 할렐루야. 또 부자들도 예수님 다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게 전부가 아니다. 나 주님 나라 가서 상 받으려면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영혼들 살리는 일에 내가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거나
불평하지 않고 위세 떨지 않고 가진 사람도 교만해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불만 품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전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니 그런 거 역사할 줄 못해요.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또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그래요. 바락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복이에요. 복.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이들을 잘 낳고 자손들을 번성시켜라. 그리고 땅에 가득 채워라.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다스려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동물들도 다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에게 다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날짐승, 들짐승 할 것 없이. 근데 순순히 동물들이 아담한테 와. 아담이 동물들을 찾아가면서 이름 지어준 게 아니야. 사자도 아담에게 오고, 치타도 아담에게 오고, 표범도 아담에게 오고, 토끼도 아담에게 오고, 닭도 아담에게 오고, 독수리도 아담에게 날아오고. 아담이 가만히 동산에 있으면 다 오는 거야. 다 와서 이름을 지어줘.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인간의 지능을 하나님 좋게 해주셨던지 보자마자 딱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곰이야. 너는 넌 닭이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근데 동물들이 언제부터 사람 말 안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는 동물들이 사람을 향해서 공격해 왔어요.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동물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도 어땠어요? 노아 방주를 다 지어놓을 때 노아가 막 동물들 잡으러 다녔습니까? 빨리 방주에 타야 된다. 야, 정결한 동물도 2마리씩 빨리 집어넣어야지. 부정한 동물들은 2마리씩, 정결한 동물들은 7마리씩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들아, 아들들아, 며느리들아 동물 잡으러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동물들이 다 왔어. 순종했어.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동물들이 다가와서 이름을 지음받은 것처럼 노아 방주 때도 방주에 드릴 때에도 동물들이 다 왔어요. 짝을 이루어가지고.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동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동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진흙으로 빚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이 바람 혹은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면요 치료가 나타나요. 우리 신기독교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이렇게 그날 제가 이제 생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치료가 임합니다. 살아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생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안 좋은 상태로 교회 왔대요. 왔는데 목사님이 생기를 전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보내주시라고. 생기를 보내주시고 나 좀 고쳐주시라고. 근데 그날 하나님 낫게 해주시더래. 할렐루야. 생기가 운행해야 돼.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의 생기가 운행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을 보면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고 죽어서 순교당했어요. 3일 동안 장사를 안 치르고 냅둬버렸어요. 근데 3일 반 만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불어옵니다. 죽은 사람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요. 사람들이 놀래버렸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살리시는 역사는 성령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오면 죽음의 골짜기도 생명이 넘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우리 인생살이에도, 사업장에도 해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뼈만 가득한 애수골 골짜기에 뼈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황폐한 죽음의 절망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람 살 곳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이 대한민국에 불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여수땅에 불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북한에도 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생기는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그 호흡이 불어오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지배하에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이 살게 되잖아요. 우리 영이 튼튼하게 살게 되면요,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질병도 이겨나가고 문제들도 이겨나가고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영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영이죠. 우리도 영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에는요,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신령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또 천사들도 영이에요. 그죠? 천사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데도 먹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만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영들도 먹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이 대접한 살찐 송아지 고기와 버터와 우유를 먹었어요. 하나님도 드셨고, 거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주님께서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천사를 건드리고 오셨는데 천사들도 그걸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영은요, 마치 액체와 같아요. 액체는 뭐래요? 보통 우리 액체하면 물 생각나잖아요. 물. 성령께서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리라 이러셨어, 주님이. 그죠?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액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마치 샘물의 생수와 같이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셨거든. 영적인 특징을 말한 거예요. 또 영은요, 기체와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우리 함께 읽었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은 이라 하셨어. 바람과 같다, 성령은. 할렐루야. 우리 영혼도 그래요. 천사들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 보면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의 다스림 하에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아서 바람처럼 천국과 이 지상을 오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순식간에.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천국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럴까요? 천국은 여러분 순식간에 이동해요. 아멘. 어떻게 이동합니까? 천국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그럴 일이 없어. 생각만 하면 가 있는 거야. 이게 천국의 역사예요.
우주 끝까지 엄청난 거리인데도 우리가 딱 생각만 하면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야. 가고자 하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백리밭 아소도로 순식간에 옮겨졌거든. 이게 아세요, 여러분? 이티오피아의 간다게에게 물 세례주고 일어날 때 순식간에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백리밭 40km 바깥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셔요. 지역 이동을 시켜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천국의 역사예요. 그게요. 순식간에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 그때는 우리가 비행기 탈 일도 없고 뭐 세상에 이동수단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야. 아멘. 우리 기도도 그러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백리밖에 있는 사람, 아니 저 미국에 있는 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가 기도가 글로 가. 태평양을 건너버린다니까요. 대서양을 건너버려요, 여러분. 인도양을 건너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아니 교회 가니까 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네.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면 알수록 재미가 나고 은혜가 되고, 아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괜히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오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 아까 얘기했죠? 속사람. 사람의 구조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의 구조. 화면을 보면서 봐야지 더 이해가 빠르니까 준비해놨어요.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구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막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혼자서 움직이거나 혼자서 우유를 먹거나 혼자서 물건을 들고 다니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죠? 막 갓 태어나긴 태어났어도 메가리가 없어. 고개도 하나 못 감당해. 그래 안 그래? 깐난애기는요, 지 고개도 하나 못 세워.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받쳐줘야 돼, 엄마가. 그죠? 사지백체가 있어도 못 움직인단 말이야, 잘. 영적으로 태어나도요, 여러분, 영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 영이 약한 사람은요, 혼에게 휘둘려요. 정신에게 휘둘리고, 육체에 휘둘려요. 휘둘려서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 줄 몰라. 미안한 말이지만.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막 거듭났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들은 바로 영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요.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요. 기도하고 싶어 해요. 우리 주님 그러셨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영이 약해버리니까 기도 생활도 할 줄 모르고 말씀도 못 알아듣고 남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내 믿음도 지킬까 말까 하는, 어린아이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갓난쟁이는 못 지켜요. 엄마 아빠가 지켜줘야 돼. 그죠? 때가 돼가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분유도 먹여야 되고 또 안아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안 해주면 아기가 죽어요. 나중에 태어나도 죽잖아요. 아기가 안 돌봐주면. 진짜로 여러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의 간호사들이요, 이 아이들을 딱 인큐베이터에 넣거나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특별히 이게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근데 아이들을 자주 안아줬대요. 안아주니까 아이들이 살더래. 사람이 이 사랑을 느껴야지 살아요. 그렇죠? 태어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자꾸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이렇게 울면은 분유도 자꾸 먹여주고 그래야지 애가 살지. 태어났다고 내버려버리면 죽어요. 교회 나와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거듭났어도 쇠잔해버린 영혼들이 많다니까요. 영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분유를 먹듯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돼. 또 자라면 또 젖으로만 우리가 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돼. 그러면 튼튼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막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막 분유만 찾고 싶으면 안 되지. 그러면 힘이 없지. 그죠? 네. 제가 몽골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몽골은 여러분 중국 위에 러시아와 중국 가운데 껴있잖아요, 나라가. 저도 몽골 다녀왔지만 몽골 보면요, 몽골 사람들은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생선을 안 먹어. 물론 몽골에도 강이 흘러요. 저도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금을 먹고 살거든요. 저도 금을 먹었는데 강이 흘러요. 물고기도 살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육고기를 좋아해요. 양고기, 염소고기, 또 소고기. 그러니까 몸이 막 이래, 몸이 막 체격이 좋아요. 몽골 사람들. 우리 막 꼭 씨름 선수처럼 몸이 좋아요. 근데 오래 살지는 못해. 야채를 안 먹으니까. 근데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일본의 스모 선수처럼 몸이 좋아.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분들이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을 때에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야채나 우리가 말하는 오징어나 생선 같은 걸 안 먹더라는 거예요. 저도 왜 먹는가 했더니 힘이 안 나는 거래, 이거는. 힘이 안 나는 걸 왜 먹으려고 하냐. 그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그걸 먹어야 돼. 육고기만 먹어서는 안 되지, 그죠? 조절을 해줘야지. 산성과 알칼리성이 조절이 돼야지 우리가 건강하지, 그죠? 영이 약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육체와 마음, 혼은 마음이거든요. 정신을 말하는데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감성을 말하기도 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행하려고 그래. 그럼 영이 약한 초보 신앙인들, 막 거듭났어도 초보 신앙인들은 힘이 없어. 왜?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찬송을 불러도 왜 노래를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영이 전혀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을 강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이 원래 이 육의 자리에 있게 돼야 돼요. 이게 영이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중간에 혼이 들어가고 여기에 육이 들어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 육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 다음에 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믿음이 성장해오고 강해지려면요, 영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이, 그 다음에 육이 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원함대로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육체는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해요. 우리 육체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우리 육체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또 옛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야. 그걸 이겨내면서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거듭났어도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그래.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쫓아가는 길로 가려고 그래. 안 믿었던 삶을 안 믿었던 그때 안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이 살아났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육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래. 우리 육체는 자꾸 습관적인 죄에 빠지려고 하고, 마음도 자꾸 그런 것을 향해서 같이 쏠려요. 혼도. 영은 아니란 말이야. 영은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영이 약하니까 자꾸 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영으로는, 내 육체와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그죠? 안 그래요? 세상 살 동안은 누구나 다 그렇게 경험해요. 자꾸 내 육체와 마음은 세상으로 향한단 말이야. 죄로 향한단 말이야. 그러나 내 영은 안 그러거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예.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져서 육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육을 영의 자리로 옮겨놔 버려야 돼요. 자꾸 육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자 하고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썩어져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행실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